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참 지난 공부했던 걸 잘 요약해서 했는데, 그보다도 또 한 달 전에는 에레미야서를 공부를 했죠. 에레미야서. 그래서 약 넉 달 동안 에레미야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또 2달 동안 열왕기 하 25장을,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는 에레미야 예가 5장,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는데,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배경에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 말씀 속에 책이 한 권이 바뀌면은 참 힘들어요. 마치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방향을 딴 데로 틀락하면은 그 관성에 의해서 힘든 것처럼, 그래도 에레미야 예가나 열왕기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되니까는 들었는데, 갑자기 디모데전서가 펼쳐지니까는 너무나 낯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절 한 절마다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 예수. 갑자기 그 구약 성경과 디모데전서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사건들, 그리고 지극히 사적이고 아들 디모데, 개인적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는 한 개인한테 편지 보내는 편지 사건, 아주 사적이면서도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는 편지예요. 편지 쓰신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구약 성경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강대국 애굽과 거기에 구스라는 나라 나오는데요. 구스도 엄청난 나라였어,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 간에 이해득실에 따른 그와 같은 관계들, 그 긴장된 관계들. 그래서 합종연행하며 서로 뭉치고 또 서로 싸우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우리는 우리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 역사들이 철들고 이러면 짧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수백 년 이어져 오는 그 역사들 가운데 국가 간의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보면 적이 없어요. 우리도 요즘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하고 좀 이 수교를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좀 동맹을 갖고자 하는데, 일본은 막 그 일본하고 관계를 막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관계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전장의 모습들, 큰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모든 걸 휩쓸어 가버리는 저 강대국 아수르의 그 남하 정책,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의 또한 남아 정책. 그 가운데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말발굽에 짓밟히며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비통한 심정으로 남은 가족들과 헤어져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현장, 예루살렘에 불타는 그 폐허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대조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에 푹 빠져있다. 그걸 또 공부를 하려니까는 세계사를 또 봐야 돼. 세계사를 모르면 안 돼. 바벨론 역사, 아수르 역사, 그 다음에 저 팔레스타인, 이 아람, 이런 나라들의 역사. 그런데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 지금 디모데전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두 가지의 관계, 구약을 배경으로 한 지와 같은 세계사적인 드라마 가운데 일어나는 국가들, 왕들의 모습과 디모데전서 한 개인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너무나 이 두 개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그 웅장한 대하 드라마에서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교회 목회하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 사건들이 같은 성경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구약 성경의 세계사적인 거대한 스케일과 신약의 아주 축소된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서신, 제가 디모데전서를 대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너무나 낯설고 마치 시차 적응이 안 되듯이 말씀이 읽기는 읽는데 이 가슴이 와닿질 않아요. 구약 성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친숙해졌는데 신약 성경은 오히려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결코 구약 성경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책이 서로 연속성을 가지는데 그 연속시킬 수 있는 그 600년 간격,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유달리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우리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낯선 거예요. 왜냐? 저 열왕기를 공부를 하면서 나만 장군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 믿음 없음,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 이 내용들이 열왕기의 내용들이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의지했다 하는 말이 믿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열왕기를 하면서 이 열왕기 내용과 이사야서가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가 이사야서 7장에서 39장까지 이 전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열왕기에서 볼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10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전한다고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유기적인 통일성. 아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로마서 10장으로 다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의 내용들은요. 이사야서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주제예요. 이사야서가 누구를 믿느냐의 주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이사야서 8장. 자, 이사야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열왕기를 공부를 하면은요 아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역사가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 이 지도책에도 요약이 돼 딱 나오고 있어요. 이걸 다 찾아보면은 5절 나오는 구스와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여러분 이 구스가 오늘날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런데 애굽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애굽을 지배했는 게 구스야, 구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구스 왕이 쳐들어왔다 되는데 구스 왕이면서 애굽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그때는 구스가 애굽을 지배했던 거야. 너무 놀라워요.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구스. 6절 나오죠. 우리가 믿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스와 애굽을 믿었는 거야. 그런데 그 구스와 애굽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선즉 우리가 능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나라조차도 망하게 되는데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어려운데 알고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그런 이 표현법을 조금 익히면은 너무 쉬워요. 자, 31장 31장 이사야 31장.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나오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이 무기, 특별히 이 애굽의 말들 이용한 전차, 병거, 마병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될 적에 어떠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이 세상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여러분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36장입니다. 36장. 3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전부 다 믿음에 관한 말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자, 13절 18절까지 교독하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뭐냐? 그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은 거, 아수르 왕을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15절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구도와 자기의 유아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건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결국 예수를 중에 전쟁과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이르리라. 자,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요, 아수르 왕을 믿으라, 여호와를 믿지 마라,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하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피상적으로 히스기야는 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랬고 이런 정도 하는데 아니에요. 핵심 주제가, 열왕기의 핵심 주제가 누구를 믿느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세상의 강대국들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열왕기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 열왕기와 이사야서의 주제가 믿음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서도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보세요. 믿음 없는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혼합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아하스 왕.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믿음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 믿음 없는 자는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열왕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후기에 써졌어요. 바울 사도가 AD 67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직전 63년에서 65년경
그렇다면요, 그 앞서 기록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써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써졌어요. 51년도 써졌어요. 불과 이제 10년, 15년 이런 정도 차이인데, 신약의 요 시간 차이는 구약에서 몇백 년 차이와 맞먹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져 있죠. 그러니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한 절을 쓰는 내용이 이런 바울 서신에 앞선 것들을 다 써놨. 가장 마지막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디모데후서는 거의 유언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찍는데 디모데전서를 하려고 찍으려 하다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찍지 마라. 설교는 하지만은 지금 찍고 있지 않니. 왜냐 그러면은 이 디모데전서가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고 사도 바울이 쓰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그 압축된 것에서 추출을 해낸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렵고 신약 성경은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예요.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면은 오히려 구약이 쉽고 신약이 어렵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자신이 이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늘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17쪽.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 성경에 있다가 지금 이 바울 서신까지 올라가려면요. 이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뭐 한 절 해석하는 그거 가지고는 정말 그 간격을 메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특별히 주요 내용 가운데 복음과 교훈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복음과 구원.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 하기보다도 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밑줄을 치고 이 부분들은요 몇 분 읽어야 돼요. 본문 보다가 또 보고 이러면서 읽으면은 여러분 책 한 권을 마치고 지나갈 적마다 여러분 뿌듯하게 남는 게 있어요. 주요 내용 첫째 복음과 구원. 디모데전서 전후서는 공통적으로 복음을 강조한다. 이 구약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복음은 뭐냐? 이는 디모데의 사역과 소명의 근간이자 거짓 가르침을 처리하고 성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과 결과의 요소들이 있다. 이 두 편지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한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유대인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교회 시대를 가리킨 교회 시대.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였고 이스라엘 중심 시대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론.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만인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그 말이 되게 그럴듯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요, 그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소리예요.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모든 사람 가는 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다는 것이 믿음 없는 모든 사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을 창조해 자녀 곧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려는 창조 전의 계획. 이야,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역사의 완성까지 담고 있다. 이 복음 속에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이 구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 이후 역사의 완성까지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죄의 모습을 보였고 역사 끝까지 그럴 것이다. 열왕기에서 봤더니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관계는 역사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는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을 보내셨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다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보는 그 중간에 예수 사건이 한 600년 간격 속에서 거기에 예수님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고 보니까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거기에 표현 가운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는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여러분, 이 신실함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우리 한글로 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번 기회에 아마 믿음에 대해서 아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믿음이란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세요. 그 히스기야 사건, 아하스, 그 속에서 뽑아내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믿음 아니에요. 신실함. 구약 성경 보면 그 에뮤나라는 단어인데 그걸 갖다가 충성이라고 많이 번역해서,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뭐예요? 단어들이 가지는 게 변치 않는 그와 같은 일관됨.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하나님에 속한 거야. 신실함, 이 믿음. 예수님을 약속한 메시아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을 보내셨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스케줄을 따라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와 만국에 전파되신 후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성천 이후 원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사람에게 제사함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재림과 심판으로 하나님, 즉 예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완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람이 이 내용을 담은 복음 증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관계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자, 여기서 새 언약 관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 이게 우리가 에레미야 할 때 나왔던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신 시내산 언약과 달라요. 새 언약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왜 새 언약을 맺었느냐? 이유가 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줬는데,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과거의 언약은 그 십계명의 돌판에 서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 기록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리어카나 자전거는 탈락을 하면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덕 같은 데 올라가려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멀리 가면 지쳐버리죠. 그러나 그 속에 자동차처럼 엔진을 딱 장착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딱 내놓으면은 딱 타고 있으면 스위치만 올리면 제대로 가잖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와 같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이 자동차가 나를 옮겨주는 거야.
그런 차이가 납니다. 획기적인 차이죠. 이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에레미야가 이 말을 했지만 에레미야 자신도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하게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제가 지금 찾는 내용들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스겔 36장 그러면은 이거 예. 그다음에 에레미야 31장 새언약, 에스겔 36장도 새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동일한 새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36장 26절부터 26절 보십니다. 자,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그랬고 에스겔은 영을 준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준대. 거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거, 그 다음에 돌 같은 거, 이거는 끄잡아내고, 이게 언약의 율법 같은 거예요. 그것은 끄잡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내부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자, 이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는 그 법이 있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법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야. 새 언약의 내용 자체가 이런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게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그냥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날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가.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고 영생을 누리게 되며 이후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다. 이미 이와 같은 이 상태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 완성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나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미와 아직 시작된 종말론 그 기간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죄, 죽음,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져서 그분과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참 말은 쉽지만은 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이 구약 성경을 하다가 이 압축된 이 내용이 빠진 상태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 그 속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참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어렵고요. 이 한 절 한 절이 구약 성경 볼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참 자랑스러운 다양이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곰곰 묵상해 보면요. 이게 구약 성경을 다 훑어야 돼요. 자, 얼마나 이 바울 서신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구약에는 풀어진 이야기고 이 바울 서신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이 교리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하는 말은 우리 안 쓰잖아요, 요즘은. 이게 한자가 이게요. 경쟁할 때 경자고, 요게 전부 다 실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앞에. 지금 여기에도 경자에도 없고, 윤자에도 나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섬유를 조직할 때 시줄과 날줄, 이렇게 엮어가 섬유가 짜지잖아요. 그 한자에서 그게 들어있어요. 뭔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를 짜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요게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자, 첫째 뜻이 administration, 관리하다. 자, 가정을 관리하다, 재산을 관리하다. 이게 뭐예요? 살림살이. 주부가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림살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이게 이코노미, 경제잖아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이 세상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이 문제. 자, 이거는 디스펜세이션, 분배. 야, 이 단어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 세대주의 할 때 세대주의를 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해 세대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이 분배하는 거. 이게 분배가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기업 투자도 하고 뭐 새로운 뭐 연구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종합적인 표현. 그다음에 계획. 잠깐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이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같으면 자신 있게 하겠는데, 이제는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이걸 풀라 그러면은 다시 저 신명기부터 나와야 돼요. 영상은 안 찍었지만은 내가 이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풀어본 뒤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래.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고, 우리 봤잖아요.
나만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0장으로 연결됐고 저 히스기야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로마 10장으로 연결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인가? 이전에는 그냥 좀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게 직임이에요. 바울만이 받은 거예요. 바울만이. 그래서 디모데전서는요, 그 바울이 받은 이와 같은 진리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건 바울만 아는 거예요. 바울만. 이 단어들이요, 우리 번역에서 이 단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훈은요, 교리라고 번역, 교리.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 교훈은요, 이건 교훈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번 성경이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이건 경계라고 되어 있다. 또는 명령, 뭐 경계라고 되어 있다. 원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1장을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거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린다. 큰일 날린다. 과거에는 뭐 아는 것이 용기 있게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구약을 알고 보니 더 두려운 거야. 더 두려운 거야. 우리가 보게 되는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 바울 서신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한 개인의 사실인 것 같지만은 사적인 그런 교류의 편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게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편견과는 달리요, 구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봤잖아요. 히스기야 기사를 유독 그렇게 3장에 걸쳐 자세하게 표현하며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아수르의 말들과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하루 만에 망해버리는 그 장면은요, 엄청 중요한 장면이고, 그 장면이 이사야서에는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 아니고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바로 모세법,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 이 어린이들이 암송했듯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사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말씀이. 아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쉽게 보았던 내용들이 구약을 바르게 알고 나니 참으로 더 깊고 넓은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지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일관하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